성령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반복되고 있죠. 너 성령 받고 성령을 능력으로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람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해보라 했어요. 너 미쳤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아빠 하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느니라. 결국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고 또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순간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는 우리는 세 가지를 따랐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갔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어요.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악한 영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알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원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시한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지 왕자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임금님이 암행 순치차 나갔다가 다리 밑에 거지 손을 보았습니다. 어쩐지 왕의 마음이 너무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궁궐에 들어와서 만조 백관 앞에서 오늘부터 이 소년을 내 아들로 삼는다 선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신분이 아닙니다. 왕자의 신부로 바뀌었습니다. 왕자로 새로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왕자는 대궐 문 밖으로 나갑니다. 왜 나갔냐고? 나는 다른 밑에 자야 된다고. 거기가 편하다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자기의 신분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궁궐 좋은 방이 있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또 이 왕자가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른 밑에 씻으러 간다고. 그럴 이유 없다고. 물을 다 떠서 대령한다고. 우리도 이와 비슷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하늘나라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거의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왕자, 하나님 나라 공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과 성령을 자꾸 대조해요. 로마서 7장 8장에도 대조하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서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읽어도 바빠요. 지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너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진짜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인도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소원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육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소원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보게 되죠. 처음에는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목숨 걸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올랐고 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 만났죠. 아나니아의 인도를 받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은 율법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깊이 하나님 만나고 나중에 안디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 사역하다가 거기서 또 성령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쭉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저 교회는 다니고 절대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싫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참 이게 은혜예요. 죄송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진짜로 이거 은혜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은 대원교회 본격적으로 만나고부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대원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잘 반응하고 순종하는 걸 가르칩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k about입니다. 습관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강력한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강력한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육의 의지를 발동해서 육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머리로 알지 마세요. 성령님을 간접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고향인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가려고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베리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은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의 첫 성인 빌보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위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에 아내하노라.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성령과 늘 교통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고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둔다고. 여러분 육을 심을까요? 성령으로 심을까요? 내 육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육을 심는 거예요. 내 육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 육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길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을 내가 정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내 인생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거둡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봤지만 육체의 열매가 쭉 나잖아요. 5장에. 그러나 성령으로 심을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육의 열매가 가득 차면 나는 육으로 심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나는 성령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한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가겠다는 강한 의지 발동이에요. 성령으로 달겠다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습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말합니다. 전에는 육의 본능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줄을 서서 걸어가는 걸 말해요. 표준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당당히 살아가는 걸 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보세요. 당당하면서 지극히 겸손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보세요. 내 인생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마지막 날 웃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덕수가 아버지 영경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런데 아버지, 진짜 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살아 계셨으면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의지의 사나이예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덕수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삽니다. 덕수 비교가 안 돼.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령의 은혜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명자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울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 말씀, 성경론에 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살아보세요.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는 거지. 대형교회 만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정말 살만 나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성령 받으라고.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매일 성경 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런 멋진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